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자 여러분들, 또 우리 오프라인 예배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셨듯이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뻐 받도록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아 도전받고 결단하여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또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이 빌 파레토라는 이 사람은 이 80대 20의 법칙이라는 이것을 글을 쓰고 이제 가르칩니다. 근데 이것은 개미떼를 연구하다가 발견했던 20%의 그 개미만이 열심히 일하고 80%의 그 개미는 빈둥댄다는 그 사실에서 인간 사회에 적용하여 대부분의 그 영역에서 상위 약 한 20%가 나머지 80%를 견인하는 그 법칙에서 그가 이 글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삶을 이렇게 보면 사실 100명 중에서 거의 다 80%가 대충 사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른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는 그래도 자신들이 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정도는 생각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물의 3%가 그 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이 소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저는 이 80대 22라는 이 법칙보다 저는 이 3대 3%대 97%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20%의 상위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나머지 80%는 대충 빈둥대며 이 개미들의 모습처럼 산다고 본다면, 저는 약 90% 이상은 정말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존재의 모습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인의 이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그리고 또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일까라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작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그냥 편하게 소금의 3%가 바다를 썩지 않게 하듯이 우리가 믿음의 3% 안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자, 우리 교회가 되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타락한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이 80%가 아니라 그들을 돕고 또 섬기고 그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20% 아니 이 3%가 되는데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80% 혹은 97%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3% 혹은 20%로 정말 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광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나오는 이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그리고 또 소금과 같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쓰임받는 축복의 하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변화는 3%로 들어가는데 열정을 두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변화 말고 교회 변질은 뭘까요? 모양은 교회인데 그 변질된 그 교회의 모습은 약 80%가 아닐까요? 그리고 또 97%가 그 변질된 교회의 모습이라면 97%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대로 자유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우리 교회 되십시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이 3%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이번 한 달은 계속해서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잠든 기도자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이 운동에 동참하고자 이 한 달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이 단어를 주시고 1년 내내 달려갈 때 가장 우선순위가 기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기도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도 기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도전을 받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잠든 기도자를 다시 한번 힘을 붙돋아줘서 기도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도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기도로 기도의 온도와 그리고 또 분량을 채워나가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 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다. 그 사람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이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읽을 것은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고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지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 고난의 때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때 찾아오시는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우리 주님이 그냥 쳐다만 보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바로 뭐냐면, 찾아오실 뿐만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우리 주님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보면 이 바다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이 풍랑을 만나요.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각을 보니까 25절에 밤 사경쯤에 주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어느 시간이냐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러니까 밤새 이들이 이 풍랑에 이걸 이기려고 몸부림치다가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또 한 번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이걸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 사경쯤 정말 내가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을 때,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현장에 놓여졌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고난 중에 내가 아직까지 내 힘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럴 시간에 차라리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죠. 이 사람들은 아직 밤 사경이 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어찌됐든 이 밤 사경은 지칠 대로 지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스스로가 자기 힘을 이제는 내세울 수 없는, 부인할 수 있는 시간, 자기 부인의 시간, 포기하는 시간, 다 내려놓는 시간,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나의 무력함과 그리고 겸손해지는 그 시간이 바로 밤 사경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체되었던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다 위로 걸어서 누구에게 오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급할 때 어떻게 오셔요? 지금 수영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 배를 타고 오셨다고 하지 않고 걸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물결 위로. 제일 빠른 방법, 제일 확실한 방법, 제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방법의 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막연한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확실하게 도와주십니다. 확실한 능력으로, 확실한 기적으로 지금 물 위로 걸어오듯이, 제자들에게 급한 그런 모습을 알고 급하게 오듯이 우리 주님은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인생의 고난의 물결 속에서 걸어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그리고 용기를 북돋워 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주님의 그 다음에 단어를 보면 누구에게 찾아오셨는가 보면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우리 주님은 오셔서 일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복음성가에도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더 이상 내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을 때, 빈손으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가 라고 그런 인생으로 걸을 때 우리의 고백이 여호와 이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주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이때 나를 채우신 하나님이었군요 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여호와 이레라고 복음성가는 또 작사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전달해 주죠. 그러면서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믿고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고난의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이 믿는 자라면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일하실 겁니다. 제자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제자는 믿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세상을 보면서 흔들리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얘 믿음이 없는 자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안 간다, 이러지 않아요. 오늘도 그 흔들리는 이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 세우셔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나를 의심하느냐 하면서 또 여전히 해결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의 현장에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이 그 세상에 나간 사람의 믿음이 없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우리 후배 목사님인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속색이었대요. 그리고 완전히 세상으로 다 나갔대요. 그리고 교회도 이제는 맨 처음에 나오다가 교회 나오면 이 성도들이 꼴도 보기도 싫어갖고 맨날 그냥 씩씩대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급기야는 이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랑 싸우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고 아버지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를 입고 세상에 나가갖고 오히려 더 타락하고 술과 그리고 이 나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니까 돌아와서 회개하고 지금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자기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자기가 다시 한번 목회자로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자기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의 행함은 지옥 가는 게 마땅한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막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니까 그 성도들이 이런 게 안 나가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더 똘똘 뭉쳐갖고 우리 목사님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어떻게? 그 자녀가 그렇게 괴롭히니까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목사님과 하나가 돼서 금요 철야 때마다 정해놓고 이들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 고난의 때 무리로 걸어와서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한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는 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서 완전히 타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속성에도 뭐는 놓치지 마라? 기도는 놓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면 오히려 그 기도가 쌓아 올라갈 때 그 세상의 경험이 오히려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없는 세상의 타락한 존재는 하나님이 찾아가질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자기네들이 버린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고난의 때는 지칠 대로 지칠 이 시간에는 또 우리는 믿음의 성숙의 시간임을 또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4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뿐만 아닙니다. 시편 119편 이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 한번 광야에서 그 고난 속에서 너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옷이 헤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성숙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때로는 이 고난 중에 사람들이 오히려 타락하고 포기할 때가 있어요. 뭐 하나님 믿어도 제대로 이건 아니네. 왜요?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에게는 영분별이 깨져요. 그리고 그 영분별이 무너지는 그런 현장 속에서 그들은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계셨고 주님이 여호와 이레로 도와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도 그걸 못 누려요. 말씀을 들어도 들리질 않아요. 뭔 말인지를 몰라요.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영분별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영분별이 떨어지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오히려 놀라고 유령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26절입니다. 다 같이 26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지금 고난의 때예요. 지금 죽을 것 같아. 밤 사경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우린 죽었다라고 여기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랬는데도 몰라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도우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놓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오신 주님을 유령이라고 얘기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주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기도하라고 얘기해? 감동이 왔어요. 왜 하필이면 이때야?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찾아오셔도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이 26절의 모습은 없을까요? 찾아오셨는데도 유령이라고 여겨요. 감동을 줬는데도 불순종으로 그 감동을 버려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난의 때일수록, 어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하고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 감동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주님은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급하게 지금 힘든 거라니까 우리 주님도 급하게 즉시 이르시되 이래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31절에서도 이 베드로가 죽으려고 이렇게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니까 즉시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구원하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급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급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더 급해요. 근데 급한데, 우리는 급한데 주님이 여유로우면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가 급한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급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최고의 것을 구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필요한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목마를 때 물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최고의, 물도 좋지만 지금 내게 필요한 거는 이게 물이지만, 그렇지만 나에게는 더 필요한 명예가 있습니다. 금은보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막 수억짜리 그냥 수표가 지금 필요해요. 최고의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최고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최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최고의 것을 얻어도 여러분 계속 갈망하며 갈증을 누리며 살아보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급기야는 물의 목마름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최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자들, 오늘 내가 자꾸만 강조 축원합니다 했는데 아멘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본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직접 즉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 나니까, 나잖아, 걱정하지 마. 너 뭐가 그렇게 두렵니? 아무것도.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하나님께는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차이를 두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능력 입장에서는 동일합니다. 암도 감기처럼 고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안심하라 그래요. 지금 죽을 것 같거든요. 제자들은, 또 우리들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듯이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이 안심하라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사사기 6장 23절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봐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때 왜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보거나 여호와를 보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알았던 이 지혜가 이제는 죽었구나 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난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 안심하라
내니 그래요. 뿐만 아닙니다. 이 친구들에 의해서 이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중풍병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보니까 좀 뭔가가 두려워했던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안심하라, 작은 자야, 편안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혈류증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옷을 잡아서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면 될 것을, 그래서 그냥 자기가 고침을 소원대로 받았으면 되는데 우리 주님이 또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혈류증 여인이나 문둥병은 이게 군중 속에 말도 없이 그냥 들어갔다가는 그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어겨서 결국 그 율례대로 행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서 결국은 혼내려라, 내가 이거 잘못한 건가?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발발발발 떨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거를 책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믿음을 칭찬하려고 찾았던 건데,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한 건 아무리 믿음으로 했는데 꼬이고 또 꼬여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찾아가니까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평안히 가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바디메오 역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운집해 있을 때 뭐라 그래요? 안심하라, 내 소원대로 내 믿음대로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선교 직전에 배를 타고 이제는 가다가 파산을 당할 때,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죽는 줄 알았지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아니다, 한 생명도 내가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힘을 얻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을 거두는 일이 없을 겁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모두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평안을 주실 겁니다. 예배를 하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은혜였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예요. 믿음이 성숙해지는 때예요. 때로는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잖아요. 1절에 어떤 병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중에서 유일하게 또 많이 사랑하는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문이 바로 누구냐면 나사로 가문이에요. 그의 첫째 여동생은 마르다, 그리고 둘째 동생 막둥이는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세 가정이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았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늘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을 붙어줘 줬는지, 근데 이 나사로가 그만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으니까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신분을 보냈는데도 이게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분명히 살아날 텐데, 근데 그만 떨컥 이 오빠가 죽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딱 나사로가 죽자 제자들에게 뭐냐? 야,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 가자. 마치 나사로가 죽을 거를 기다린 것처럼 이쪽은 애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듯이 이제는 됐다, 우리 가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마르다를 만나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죽기 전에 오시지, 죽기 전에 오시지 얘기하잖아요. 왜요? 죽은 다음에는 이제는 이건 끝났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여러분 병든 자나 죽은 자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죽은 자는 치료로, 아픈 자는 치료로, 죽은 자는 부활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민이, 이거는 싫음 않는 고민이든 아니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그런 고민이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문제 풀려고 애를 썼던 그 고민이 이제는 여러분들 안에 포기가 되었어도 부활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싫음 않은 그 고민 하나님이 여러분들 해결해 치료해 주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병들거나 죽었거나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진짜 이 키워드는 바로 지금부터예요. 지금 설교가 여러분 이제 많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어찌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주님을 발견하고 믿음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주님 하고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구하냐면 주님처럼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그러니까 29절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라, 반드시 구하면 주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의 기본에서 이 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요. 구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어요. 구하십시오. 구하지 못해서 손해보는 일을 그동안에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요. 여호와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힘들어해요. 기도하라 그러면 피곤해서 안 나와요.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안 나와요. 우리 주님은 구하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요. 잠언서 8장 17절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래요. 야고보서 5장 17절도 그래요.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래요. 간절히 기도하면 자연도 움직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믿음이 생겨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걷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예요. 기도가 나오는 동기가 있는데 물 위로 걷다가 이제 예수께로 가서 예수께서 가더니 이래야 되는데 가되 이렇게 끝나요. 예수께로 가되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30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로 가서 그래야 되는데 가되 바람을 보고 나서 무서워서 갑자기 믿음이 싹 의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 의심이 되니까 푹 빠져버린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때 너희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 실패의 현장에 있을 때,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 모양은 왜 이렇게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점점점 자기를 실패자로 낙심자로 만들어가는 그때, 기죽을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베드로가 그냥 꿀럭꿀럭하고 그 풍랑에서 물에 빠져 죽을 때 나 같은 한심한인가 조금 전에 믿음으로 오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을 땐 걸어갔는데 나는 죽어도 싸. 그리고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습니까?
포기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죽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2절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래요. 이 경험을 했던 베드로는 훗날에 베드로전서 5장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7절 5장 7절에서 9절까지 이 경험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본 이 베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연약함을 학대하며 이 낮은 자존감으로 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외쳤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책망하지 않고 건져내고 나서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지, 책망하면서 너는 죽어도 싸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걸 알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끊임없이 부족해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 속에 너희들은 스스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알고도 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생겨서 이 바다를 걷게 하셔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내게도 주님처럼 이 복을 주옵소서 외칠 수도 있고, 이런 기도도 필요하고, 또 반대로 내가 형편없는 믿음으로 내가 이제 이 바닷물에 빠지듯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오라 그래서 오는 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을 의심하고 또 연약한 믿음으로 흔들려서 바다에 빠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뭐는 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외치는 그에게 하나님은 돌보심이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재차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뭘 강조하면 염려를 주님께 맡겨 돌보실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랬어. 나도 나 한심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를 자꾸만 이 미혹하는 이 마귀가 있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근신하여 깨어 마귀를 대적해. 그러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잠든 영혼이, 잠든 이 기도자를 깨워서 근신해서 기도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마디의 기도, 우리의 인생은 믿음이 있어서 부르짖는 그 기도자가 돼야 돼요. 때로는 믿음이 흔들려도 나를 도와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건너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와 건져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권이에요. 그래서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다가오는 그 미래에는, 내일에는 두 개의 손잡이가 있다. 하나는 염려의 손잡이,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가 있다. 무엇을 잡든지 하나는 너희들이 잡아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만성적인 이 염려와 근심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염려는 스스로를 가둬요. 염려는 믿음을 자꾸만 자라나지 못하게 짓눌러요. 염려라는 이 세상에서 이 감옥에 갇히면 자꾸만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보일 수 있어요. 염려는 우리의 삶을 교묘하게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전쟁터로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내게 맡기고 너는 기도해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는 멈추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봉헌송 찬양,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온라인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있을 때 부르짖고, 믿음이 떨어져 의심할 때도, 여러분들이 나락에 빠지고 힘들 때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내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너를 누르고 힘들게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 음성을 듣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하십시다. 고난의 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 만나주신다는 거,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였어요. 문제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못나고 바보 같을지라도 기도만은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이 원망과 불평을 내 안에서 뽑아내요.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기도는 멈추지 않겠다라고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도와달라고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결단과 주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질이 아닌 변화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기도는 멈추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기도, 그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피곤하고 아프면 하나님이여 자꾸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데, 물에 빠져가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꼬르륵 바닷물에 빠지듯이 한도 끝도 없이 늪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온라인 예배자들 하나님 결단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를 돕는 우리 오프라인 예배자들 결단합니다. 저들의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 구하면 오시는 분, 구하면 주시는 분이었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기도, 하나님을 잠들게 만들었던 그 기도,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자고 하면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기도가 없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 이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멈추지 마라. 내가 낮지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예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압도하고 힘을 짓누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였어요.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였습니다.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일어나서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네, 우리 온라인 예배자 여러분들은 오른손을 들고 우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있으니 아멘. 바로 역전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기도는 바로 역전의 힘이었습니다. 역전의 자양분이었습니다. 역전의 키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힘이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의 숨을 조여도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 기도의 능력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경험하는 한 주간,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멘 하고 다시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우리 예배자 자녀들과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